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예수님의 강력한 보혈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전 인격을 덮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가 뭔 주일이죠? 예, 영원사랑 프로포즈 데이입니다. 여러분 주보 속에 이거 한번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세요. 예, 초대권입니다. 초대권. 예, 오늘 방금 여러분들 영상을 보셨듯이 딱 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무디 목사님으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전해서 빌리그리암 목사님까지 나오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단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딱 들어가면 뭔 고사를 봐요? 배치고사라는 걸 보잖아요. 배치고사. 근데 그 한 학교에서 전산 실수로 배치고사를 봤는데 결과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우등생인 학생들이 열등생으로, 열등생인 학생들이 우등생으로 이렇게 반이 편성이 돼버린 거예요. 무려 이게 한 6개월, 반년이 지나고서야 그 학교에서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실수를 깨닫게 됩니다. 학교는 바로 다시 반을 편성하기 위해서 뭘 보겠어요? 예, 배치고사를 재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잘못 편성된 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지난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그 열등생이 우등생 반으로 바꿔놨는데 6개월 지나 보니까 어째요? 예, 우등생이 돼 있는 거예요, 점수가. 그 우등생인 반은 똑같더랍니다. 열등생이면 되겠습니까? 원래 잘하는 애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죠. 예. 그래서 얼핏 믿을 수가 없는 이 결과를 여러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답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러면서 점점 정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의 능력만큼 그 학생을 대하는 선생님의 태도. 열등은 내가 우등생 반으로 들어가니까 선생님들이 나 공부 잘한다고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잘한다고. 원고사님 그죠? 예. 특히 선생님들은 공부를 잘하면 더 예뻐라 그래요. 보면 제가 학교를 다녀본 결과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만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겁니다.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작. 어떤 생각을 해요? 당신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그냥 당신 예수 안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가? 아니면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예, 사랑해야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신 분은 아멘. 저 사람은 전도해야 될 대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아멘. 저 사람은 남이구나. 아멘. 예.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단순히 선을 딱 그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거 하지 말. 당신은 예수님을 모르구나 하니까 당신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구나. 당신을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복된 열매로 채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기다 놔두고 가져가시라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저한테 감동을 주셨어요. 주보에다 넣어서 이걸 딱 가지고 가셔가지고 이게 초대장이거든요. 근데 순종을 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걸 딱 하나 가져가시고 나는 조금 부족하구나 하면 저 뒤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가져가셔서 꼭 사랑으로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눈물로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 초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뭐하고요? 열매가 있어요. 근데 불순종하면 맹땅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에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뭐라 그래요? 시작. 순종하면 열매가 생기고 불순종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순종의 책이에요. 순종의 책. 1189장이 순종의 책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불순종하면 내버려두고 이 원리가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32,500가지 언약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마음,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생각해 보자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했다고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진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심장을 보여주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의 심장. 여러분 이 심장은 몇 분 정도 지나면 멈춰요? 시작. 5분. 길어봤자 5분입니다. 이 골든 타임이 한 4분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4분 지나고 나면 바로 개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못 살아나요. 하나님의 그 심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핵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 나 하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도는 어떤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일이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또 매 1년에 뭐 2번씩 이런 전도 프로그램을 하고 전도를 하고 왜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굳이 가요. 사마리아로.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습니다. 왜요? 적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오려면은 갈릴리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 동편으로 가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또 요단 동편을 건너서 여리고로 돌아서 여리고에서 쭉 한 700, 800m 올라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오거든요. 이렇게 그냥 바로 직선으로 사마리아 걸쳐서 오면은 쉽게 오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한마디로 짐승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정도로 적대감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보지 않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옵니다. 예수님은 이 편견의 거리를 넘고 한 영혼, 한 여인의 영혼을 위해서 이 사마리아 땅으로 직전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적인 접근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자, 옆 사람 봐보세요. 미워 죽겠어요, 옆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을 향하여 전략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 영혼을 뭐하기 위해서? 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자, 옆 사람한테 당신도 그럴 수 있죠. 시작.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설교를 뭐 30년 40년 듣고 사는데 뭐
중요한 거는 내가 행동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잖아요. 자, 옆 사람을 다시 보면서 당신도 나를 사랑할 수 있죠. 시작. 예, 미워 죽겠어도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부흥사 오늘 영상을 보셨듯이 D.L. 무디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하루라도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잠들지 못한다. 이 말을 늘 하고 살았답니다. 나는 하루라도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 하지 못한다고요? 잠들지 못한다. 원래 이 신발 가게 점원이었잖아요. 수성공이었던 이 D.L. 무디가 캠빌이라는 그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계속 만나면서 복음을 전해서 이 유명한 복음 전도자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쭉 전도자가 연결이 돼 가지고 세계적인 부흥 강사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 뭐 150만 명이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뭐 회심을 했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한 영혼을 향한 시선이 세계를 바꾸는 씨앗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10장 13절, 14절, 15절 쭉 보면은 14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이는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믿음이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전도는 사람의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역사하는 현장이 전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내가 말씀에 실력이 있어야 이 말씀을 풀어주지 않겠어요? 이 말씀을 전하지 않겠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빌립아 저기 광야로 가가지고 지금 에티오피아 4시가 가고 있는데 그가 성경책을 읽는데 성경은 무슨 내용인지도 못한다. 네가 가서 뭐 해줘라? 해석해주고 복음을 전해라. 그래가지고 빌립 집사가 가가지고 에티오피아 네시아한테 갔습니다. 에티오피아 네시아가 이사야서를 쭉 읽은데 이게 대관절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을 때에 빌립 집사가 이래 다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즉시 이 에티오피아 네시가 세례를 받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티오피아는 누구가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도는 말씀을 설명해 주는 사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뭐 설명을 하든지 뭐든지 하지 않겠어요? 내가 말씀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는 전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온 세대 수련회 주기철 목사님 거기에 이제 사역지하고 기념관하고 이렇게 쭉 보고 올 텐데 일제 박해 속에서도 주기철 목사님은 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서대문 형무소라고 있어요. 보통 그 영화 찍고 드라마 찍으면 거기 막 이렇게 배경으로 찍고 하거든요. 근데 이 서대문 형무소로 가면은 일본 애들이 얼마나 여튼 고문을 했는지 고문 기계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막 이 손가락 사이에다가 막 이 쇠고창이를 집어넣고 사람을 막 벽에 딱 붙여놓고 꼼짝도 못하게 막 하고 그런 장비들이 쭉 있는데 아마 주기철 목사님도 그 고문을 아마 다 당하셨습니다. 그 고문을 당하면서도 이 주기철 목사님이 입에서 끝까지 나온 언어가 뭐냐면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입니다. 나는 예수입니다. 이걸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작은 예수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한 이 고백이 멈추지 않았답니다. 그 피 묻음은 이 복음은 훗날 많은 교인들에게 믿음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가 왜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가고 주기철 목사님 여기를 가냐? 제가 3년, 4년 전에 여기를 갔다 왔는데 그 이후로 또 한 번 갔다 왔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역들을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목사가 온통 신경이 그게 다 갑니다. 왜요? 이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막 90명씩 움직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감수하고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봐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담아낸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혼자 여러분 가족 데리고 가시려면 한 100만 원 이상씩은 들 거예요. 진짜로 이게 경비나 뭐 이렇게 하면. 근데 왜요? 우리 속도들이 봐야 되고 느껴야 되고 그래야 믿음이 견고해 서야 이 혼란의 시대에 여러분이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쭉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보면 마지막 요한계시록 가면 7교회 얘기가 나오고 계속해서 반복된 단어가 뭐냐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이 이기는 자는 절대 혼자 이길 수가 없어요. 함께 할 때, 연합할 때에 이기는 자가 되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나 잘났다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연합하고 함께 그 자리에 서고 함께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혼자는 쉽게 넘어집니다.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의 피값으로 이 공동체 교회를 세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연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민족도 단일화를 이루는 민족은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민족, 자발적으로 거기에 따라 즉각 대응하는 민족. 어느 민족도 없는 딱 한 민족이 있다니까요. 어떤 재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국가의 어떤 국난이 일어났을 때 스스로 막 하면서 쫙 하고 가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어디 돼요? 어떻게 아세요?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하버드 대학 교수가 연구를 쭉 해보니까 자기가 민족 연구를 다 해봤대요. 근데 한 민족만 이상하더랍니다. 이 한 민족은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뭔 일이 딱 생기면 쫙 해갖고 쫙 이렇게 가더랍니다. 그 민족이 딱 대한민국만 그렇답니다. 위대한 민족이라고.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이게 DNA 자체가 대한민국 민족은 그렇게 돼 있대요. 어떤 누구의 강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DNA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쫙 금방 하나가 된답니다. 이렇게 막 뒤집어지고 싸우고 막 해도 그냥 딱 떨어지면 쫙 이렇게 한대요. 이게 대한민국 민족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막 여기 와가지고 순교를 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 복음을 뿌렸어요. 왜요? 마지막 때 이 민족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민족도 언어가 되고 어느 민족도 어디다 놔둬도 이렇게 전천후처럼 잘하는 민족은 없대요. 어디 빼놓고? 대한민국 빼놓고요. 그래서 각각의 선교사님들이 곳곳에 가도 거기서 적응도 잘하고 복음도 잘하고 막 네팔이라는 나라는 막 선교사님들이 다 뒤집어 놓을 것 같아서 국가적으로 막 다 방해하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피 묻은 복음은 훗날에 많은 후손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만큼 피 묻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는 견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왜요? 그 선교사님들이 대대로 흘려내려오는 그 순교의 피가 이 민족이 똑같이 같이 감당하고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대를 초래해서 열매 맺는 민족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도는 눈물로 심는 거라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뭘로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전도는 계산이 아니라 전도는 뭐라고요? 눈물이라는 겁니다. 눈물. 한 영혼을 위한 무릎의 기도가 말없이 드리는 인내의 시간이 이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다 울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한 영혼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역사의 스토리를 쭉 따라가 보면 반드시 누가 있어요? 눈물의 기도자가 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스토리를 쭉 따라가면 누가 있어요? 눈물의 기도자가 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자가 저를 목사까지 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눈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눈물로 성도들을 훈계하며 유대인과 헬라인의 모두에게 회개와 믿음을 증거했다라고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은 백날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눈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이게 눈물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서울에 지하철에 가면은 매일같이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붐비는 출근 시간길에 한 할머니가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반드시 작은 전도지 한 장, 이 전도지를 무릎에 딱 가지런히 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내어놓습니다. 이 할머니는 말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을 향하여서 온유한 미소를 딱 짓습니다. 그리고 진실된 눈빛으로 눈과 눈을 마주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은 당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복음은 당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 이 메시지만 전하는 겁니다. 몇몇 사람들은 무심코 휑휑휑 이렇게 지나가지만 어떤 이들은 그 전도지를 하나 딱 집어들고 조용히 읽으면서 눈시울을 붉히며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힘든 삶을 사다가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사람도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아끼고 모은 돈으로 자기 그 전도지를 인쇄를 한 거예요. 특별한 조직도 없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이 복음을 가지런히 진실한 이 눈빛으로 온유한 미소로 바라보며 그냥 있는 겁니다. 그녀의 조용한 전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지금도 매일같이 누군가의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뭘로 하냐?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전도죠. 현대 사회는 말보다는 삶을 보여줘야 된다고 말입니다. 전도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손과 발과 시간과 태도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의 자녀들한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근데 엄마 아버지는 개떡같이 믿어. 생각도 개떡같이 생각, 말도 개떡같이, 행동도 개떡같이. 근데 예수를 믿으라 그래. 자, 여러분 자녀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그런 엄마 아버지가 믿는 예수가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렇게만 보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친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남편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도 목사님 전도가 안 돼서 성도들한테 그랬대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갖고 오라고. 그래서 남편을 샀대요. 15만 원에.
그러고 진짜 남편이 15만 원 받고 교회를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셔갖고 그 다음부터 예수를 믿게 됐대요, 이 사람. 예. 여러분도 한번 사보셔요. 그래 다음 주에 모셔오세요.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닿다는 얘기잖아요. 마음이. 그 사랑의 열정이 닿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바로 삶의 전도를 한다. 삶의 전도. 내 삶으로 보여줘야 이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엄마가 믿는 예수가, 아빠가 믿는 예수가, 저 권사님 믿는 예수가, 저 집사님 믿는 예수가, 저 장로님이 믿는 예수가 멋져야 믿지 않겠습니까? 멋짐을 보여줘야,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믿지 않겠습니까? 별로 봐도 나보다도 못해. 예, 생각하는 것도 나보다도 못해. 교회 권사님이 돼갖고. 말하는 건 뻔때가리가 없어. 이거 아시죠? 뻔때가리 없는 건 뭔 소린지. 말할 때마다 사람들 주변에 상처를 줘.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전체 이게 흐트러나 버려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누가 그가 믿는 예수를 믿겠냐 그 말이죠. 내 삶이 받쳐주지를 않으면 예수를 전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삶의 전도라는. 여러분 테레사 수녀 막 테레사 수녀 하도 수도 많이 듣고 여러분 많이 해서 테레사 수녀가 위대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왜 위대하냐 그 말이에요. 말로 했을까요? 인도를 말로 뒤집어 바꿔놨을까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의 삶으로 말하기 전에 그의 몸으로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그냥 그 가는 곳마다 강력한 힘으로 나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특히 가정에서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엄마가 믿는 예수님, 내 아빠가 믿는 예수님이 좀 내 엄마, 아빠의 믿음 보고 멋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내 자식들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엄마, 아버지 믿는 예수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도 못한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품격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예수 믿는 그 모습을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보고 있는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친구에게 보여주시고 남편에게 보여주시고 아내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는 편리함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무관심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아이고 복잡한 거 싫어. 그러잖아요. 귀찮은 거 싫어. 어려운 거 싫어. 그러니까 제가 관계를 끊고 싶어. 관계를 안 하고 싶어. 나를 조금만 불편하게 하고 조금만 여하튼 어렵게 하면 어째요? 끊어. 네, 이렇게 하잖아요. 자, 옆 사람 봐보세요. 내가 귀찮게 해도 나 사랑해 줄 거예요. 시작. 편리해야 좋아한다니까요. 이 불편하면 끊자. 뭐 두 번 생각도 안 해. 그냥 바로. 그냥 무관심하게 살자는 겁니다. 귀찮다는 거죠. 엮이면 어려움이 생긴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합, 공동체 생각도 못합니다. 근데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야, 편리함만 추구하고 무관심한 이때에 누가 나를 위해서 가서 이 불편하고 그러잖아요. 관심을 가지며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팅팅 하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할 거냐. 주님의 말씀. 전도는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불편해도, 그잖아요. 불편해도, 어려워도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전도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 누구를 대간절 주라고 나한테 이거를 넣어놨대냐. 머리가 무거워서 스트레스 받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길거리 있다가 이렇게 줘요. 그냥 줄 사람이 없으면. 그리고 당신 한 번만 우리 교회 오라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냥 교회에 한 번.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도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쪽 교회에 있을 때요, 집사님이 전도를 참 잘했네요. 그분은 무조건 일주일에 한 명씩 모시고 왔어요. 근데 이제 쭉 역사 이래로 쭉 보셨는데 19번째 되는 날, 이때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만남도 없고 이게 안 돼서 주여 어찌합니까? 이번 주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실망해갖고 아파트 털려 하는데 옆에 어떤 아저씨가 나 좀 교회 좀 데려가시오 그러더랍니다. 그래갖고 그때 교회 모시고 오셨어요. 저 미국에서 사시는데 강석순 집사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하나님 앞에 향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17년이 돼서도 그 집사님 이름을 안 잊어먹어요. 왜요? 전도하는 사람 박민희 집사님. 이분도 전도를 참, 그러니까 정하면 하나님은 정한 대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순종하면 순종한 대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가라. 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게 뭐냐? 가라는 겁니다. 뭐하러요? 영원 구원을 위해서 가라는 겁니다. 가장 우선적인 사명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니까 가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지 휘필드 목사님 얘기를 예전에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수만 명들을 모아놓고 막 설교를 할 거 아닙니까? 설교를.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구원의 원조 막 이러면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설교를 얼마나 세게 했으면 기절을. 근데 이분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들의 피가 내 손에 묻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게 지옥 가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막 왜 목사님 설교를 조금 하세요.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마이크를 너무 많이 해먹었죠. 스피커를 잡아먹었어요. 제가 악쓸 때마다 이 스피커가 나오고 16만 원씩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부장인 장로님이 또 목사님 속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3번 바꿨거든요. 3번. 예. 그래서 제가 소리를 조금 이렇게 딱 못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어요. 제가 또 한번 딱 하면 이게 나가본다니까요. 이 스피커가. 결론을 맺습니다.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는 그냥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여러 말 하지 마시고 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가자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 한 마음이 이렇게 딱 부딪힐 때 하나님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발걸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들 알았지? 그럴 때 교회는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막 장로님이 우와 애기가 이렇게 잘생긴지 몰랐다고. 근데 저는 보니까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어요. 초음파다 보니까. 근데 가정에 생명이 딱 나니까 생명이 들어오니까 이게 그렇게 이쁜가 봐요. 저는 하나도 안 예쁜. 근데 우리 목사님들을 보니까 아주 이게 조금 표현이 근데 미쳐요, 미쳐 아주. 이 손주들한테 막 미치더라고요. 그렇게 손주가 이쁜가 봐요. 왜요?
가정에 생명이 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나야 그 교회가 이렇게 살아나지, 생명이 없으면 교회도 금방 문 닫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소망도 뭐가 있습니까? 생명을 놔야 됩니다. 생명을. 여러분 2100년 되면 어째요? 대한민국 없어진다 하잖아요. 이 추세로 가면. 그래서 생명을 막 놔야 됩니다. 이 생명 낳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사랑으로 부르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있는 영혼 사랑 프로포즈 데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한 영혼을 향해 우리도 발걸음을 옮기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담을 넘고 편견을 넘고 거리낌이 없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눈물로 복음을 전하셨던 주의 종들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눈물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말에도 사랑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복음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바울이 밤낮 눈물로 복음을 전하듯 손양원 목사님 원수를 사랑하듯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 기꺼이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손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아버지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주님의 음성을 전하게 하시고 소망이 없이 방황하는 자에게 이 십자가의 길, 소망의 길, 살아나는 길을 보여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광주 온누리교회가 생명을 낳는 전도의 요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 저희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우리 온누리 모든 지체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종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난 예수가 좋다고 이 찬양만 하겠습니다.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주의 보혈, 사랑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배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배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태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초대교회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물건과 재물을 서로 통용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어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독생자 예수를 저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보이는 물질의 액수보다도 드리는 저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가 가진 소유와 시간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찌 이 적은 것이 저희의 정성이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예물입니다.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선교와 구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후원의 예물을 드립니다. 몸과 마음으로 봉사하는 유형무형의 제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봉사의 땀을 흘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헛된 봉사가 아니라 천국 생명록 책에 기록되는 아름다움을 보게 하옵소서. 그 봉사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늘의 보고가 열리는 감격과 함께 물질로 인한 시험이 없는 아름다운 가정과 사업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것 없는 가난한 영혼이 말씀 붙잡고 새 힘을 얻어가는 활기찬 발걸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생명을 다하여 아버지 충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그릇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로 인하여 십자가상에 구원에 집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